예,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저도 5학년 지났으니까, 저도 나이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들어갔으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훈련했거든요. 어떤 훈련을 했냐면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감정이 내가 욱하고 느껴지는 대로 뱉지도 않고, 그걸 붙들고 확장시키지도 않는다. 그렇게 훈련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몸에 잘 뱉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5학년 되고 난 이후로 그랬나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상한 인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갑자기 신호 없이 뛰어 들어온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이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고 끝났는데 요즘엔 갑자기 누르기가 싫어져요. 뭐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없고 옆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욕을 어디 가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욕을 심하게 못 하겠던데 하여간 뭐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딴 사람이 들으면 뭐 그게 욕이야 감탄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맙니다만은 좀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주님 좀만 용서해 주세요. 저 수십 년 엄청 누르고 살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러면서 요 정도는 제가 풀겠습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누가 키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뭐 그러는 버릇이 좀 생겨가지고. 처음엔 장난 반, 또 나름 뭐 그랬었는데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동물인가요? 여러분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걸 떠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이성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까? 감성적으로 살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또 교육받은 우리들, 한국 교육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요구합니까? 어떤가요? 보통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남자애들은 태어나서 아빠, 엄마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감정을 누르고 살기를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문화권, 요즘은 안 그렇게 키우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절대로 울면 안 됐어요. 아무리 아파도 사내 자식이 징징 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인생에 딱 3번 운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언제 우나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또 한 번은 뭔지 이제 기억도 안 나네. 또 뭔가요? 맞다. 태어날 때. 알고 계시네요. 역시 경상도 분이어가지고. 저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며 모토로 삼고, 감정을 누르며 살도록 교육받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는 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자애가 운다고 뭐 혼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그렇지만 뭐 또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얘기는 또 많이 들으셨죠. 우는 건 또 자유롭게 해주고 좀 울어도 뭐 그냥 크게 남자애들처럼 뭐 그러지는 않는데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눌러놓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이 책 한 권이 꽤 한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여기 사니까 잘 모르는데 저도 뭐 책 나왔을 땐 잘 모르다가 나중에 몇 년 좀 지난 뒤에 좀 소리와 소식과 소문을 들고 알게 된 책이었는데
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신주라고 하는 교수가 쓴, 이분도 이 양반이 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이렇게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한국 사회가 워낙 윤리 그리고 이성 이런 이름으로 또 유교 문화권 하에서 감정을 엄청나게 억누르며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눌린 감정으로 인해서 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내가 왜 사나 싶기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줬던 책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감정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게 좀 대강만 또 훑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좋고 싫음을 쫓아서 살라 이겁니다. 그냥 이분이 나눠 쓰는 핵심 포인트 단어예요. 선과 악이 있고요. 좋고 싫은 게 있습니다. 좋고 나쁘다 이렇게 한글로 나쁘다로 표현했죠. 싫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쁘다 그러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쁜 건 악하고 한국 단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선과 악 아니면 좋고 나쁨. 세상은 선악을 분별하며 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정한 사회 윤리의 이른바 이성을 기초로 한 선악을 쫓아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네 중심을 보고 네 감정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 감정이 좋다고 말하는가. 나쁘다고. 여러분 동감이 되세요? 네 감정이 싫다고 말하는가. 좋다고 말하는가. 그걸 쫓아 살아야지 너는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 나 얼마나 내 감정을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누르며 살았지? 여자라는 이름으로, 남자라는 이름으로, 아빠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내 좋은 걸 선택하며 살겠어. 이렇게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느끼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대단히 무섭고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책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냐 하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아프고 한 48가지 스피노자가 구분해 놓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소설들의 예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감정은 이런 거고 이런 감정은 이런 거고 이렇게 쭉 설명을 또 많이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먼저 분명히 알고 감정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그 바른 감정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의 애인을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가까운 친구가 사귀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막 열병을 알아본 적 있으세요? 손은 조용히 마음으로 드세요.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예, 그런 걸 예를 듭니다. 그런 걸 예를 들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질투의 감정인지 아니면 경쟁 심리인지. 왜 우리 속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 이런. 그런 것처럼 감정을 분명히 해라는 겁니다. 감정을 일단 분명히 하고 그 정확한 감정을 알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 것을 이렇게 권하는데요. 동의가 되시나요? 또 저도 감정을 분명히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게 분노든지 슬픔이든지 증오든지 사랑이든지 미움이든지 어떤 싫어하는 거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정말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실체가 뭔지를 분명히 어떤 경우는 이건 사랑이야 했는데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이건 사랑의 느낌이야 아니고 질투와 경쟁과 시기심에서 나온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귀한 감정 얘기 나온 김에
또 옛날에 이 책 제목하고 비슷한 책 제목이 떠올라가지고 이 감정 수업이란 이름의 책이 또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 관심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아들러 심리학회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유명하게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정의 문제다.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정의 문제다. 내 감정이 아프고 내 마음, 내가 느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 아니에요. 물론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가 볼 때 인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도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 줄 알았어요.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결론은 뭐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성적인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그게 전쟁이 이성적입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물론 유럽 중심이죠. 보면서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 자기가 이성적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가 논리적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다. 이성도 심지어 감정의 지배를, 자기 감정에 맞춰서 논리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이성과 자기 감정을 이렇게 쫙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는 이성적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기 이성적인 논리도 판단력도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충격받은 게 저는 이성이 강한 사람이라 언제든지 제 감정을 누르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도록 스스로를 훈련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다시피 요즘 운전대를 잡고 이상한 일을 겪으면 뭐냐 하면 누를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누르기가 싫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참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회개하면서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감정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웬 설교하다 말고 심리학자 얘기를 하고 감정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감정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뭘까요? 오늘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감정은 제 문제는 항상 쉽죠. 예? 뭡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미움. 밉다. 미우면 여러분 밉다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밉다고 느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태어나서 한번 미움이 뭐야? 뭐 이런 분 없죠? 예.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감정을 미워하라는 것을 허락하실 것 같나요?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예? 이쪽 뺨을 맞아도 이쪽 뺨을 대주고 미워하지 말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인데 미움이라니. 근데 성경은 미워하라고, 미워하는 감정을 네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미워한다는 단어는 아포스튀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아포하고 튀게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의미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을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죠. 전치사가 되고 스튀게오라는 것은 강하게라는 뜻입니다. 스트롱 이런 단어의 근원이 되는 건데 강하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악을 미워하라 그럴 때 이 미워한다는 단어는 아포스튀게오인데 강력하게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완전히 혐오하고 완전히 미워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기도 싫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놀랍죠? 성경이 우리 보고 그런 감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단 유일하게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런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은 악함입니다. 악함만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악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악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악은 첫 번째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은 내 안에 있습니다. 악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 안에 악은 늘 우리를 끌어내리고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저도 바울도 분명히 평생을 자신 안에 그 악한 감정과 이런 것들과 싸워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7장 20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곧 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부르짖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법, 나를 사로잡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 그 악이 있어서,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한쪽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늘 누가 이깁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쪽이 이기나요? 악이 이깁니다.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더 품게 하고 악한 마음을 더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늘 본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 고백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여기로 끝난다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25절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악에 싸워 지고 해도 그리고 지다가 나중에는
더 싸워서 뭐하냐.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나를 위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됐노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5절, 7장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겨우 다다른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실패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증거예요. 바르게 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 마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법을 비록 섬길 때가 많아도. 근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 상태로 만족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멈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억지로 내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죽이고 그냥 누르고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12장 9절 앞부분. 뭐에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느니. 그 얘기 같습니다만은.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너희의 사랑도 거짓 없는 사랑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도 항상 죄가 나를 이기고 그래서 늘 울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꾹꾹 누르고 아니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한 저 나쁜 놈, 저게 악이야, 저걸 미워, 이런 뜻이겠어요, 성경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다 미워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감정은 가만히 평안한 감정입니까? 아니요. 솟구쳐 오르는 감정입니다. 솟아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사람에게 뿜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악에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요? 정말 미워서 싫어서 근처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을,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선으로 이기려도 그 선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악을 미워해서 악을 미워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어떤 의미냐면은 악은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내 안에 솟아있는 이 미움의 감정이 진정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악에 대한 미움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어떤 존재의 사람에 대한 나는 악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을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 안에 악으로 돌려야 돼요. 저는 강신주 이분의 그 책보다는 아들러의 감정 수업의 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저를 많이 규정한 것들이 많은데 이분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정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정의 문제. 그것이 미움이든지 분노든지 증오든지 낙담이든지 실망이든지 좌절이든지 전부 이거 감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분이 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감정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이 솟아나잖아요. 어떤 감정이 솟아날 때 그것은 어떠한 나는 무의식적이지만 나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무의식 안에 이 감정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이른바 여러분 우리 잘 쓰죠? 상처받았어. 내 마음이 상처받아서 아파.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 상처의 감정은요. 제가 아니라 이 심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것에 그 감정이 상처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향하는 목표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내 안에 상처라는 감정이 생겨난대요. 또 분노요. 분노가 솟구칠 때 이건 상처받은 거하고 또 다른데 어떤 일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고자 하냐면은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 보통 분노하냐면 내 손아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신호를 보내고 내가 이러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이 정도 감정 표현하면 알아서 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예상과 내 지배와 내 통제가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 얘가 왜 이러지? 왜 나한테 반항하고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게 분노거든요. 그 분노라는 감정의 목표라는 것은 통제와 지배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보호하고 내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뺏겼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은 또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놀라운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접근하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픔이 내한테 남아있지 뭐 하겠다는 거지? 받은 만큼 상처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 감정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관점을 보여주는데 또한 나의 감정은 나의 믿음과 관점이 결정한다. 감정이라는 것도 내 믿음과 내 관점이 내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이 바뀝니다. 이 얘기 자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 안에 아저씨 애들 까불고 설치는데 통제도 안 하고 가만 냅두던 어떤 아저씨에 관한 얘기 제가 설교 때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물론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을 알면 감정이 바뀌어요. 예? 처음에는 잘 몰라서 왜 저러지? 왜 저럴까? 막 그래서 내 감정과 마음이 짜증나고 상해 가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셨군요. 이러면 내 짜증과 내 안에 솟아올랐던 그 사람을 향한 안주했던 감정이 뭐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해되면서 싹 정리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생각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게 된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은 이러한 것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저도 나름 목사지만 이런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제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걸로 내가 마음이 상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내가 알아야 될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게 있나? 말을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알고 새로운 사실을 찾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해 품었던 감정이 쓸데없는 것이었고 사실은 나의 문제였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인한 나의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비록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항상 악에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감정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악에 휘둘려지면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파워로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휘두를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를 내 감정의 방향을 다른 것, 내 바깥의 어떤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쫓지 말고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솟구치게 하는 내 안의 악을 미워하는 대로 돌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미워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세요. 자주 악을 미워하라는 말을.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은 미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악을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주의 드리면 악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에 더해서 선한 것들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요. 이성적으로 판단과 이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뭐가 선한 것인지 판단해서 그 선을 쫓아 사는 것은 올바른 행위이긴 하지만 별로 행복한 행위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요즘 심리학자들이 강신주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뭐에 따라 살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 살 때 행복합니다.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걸 하고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않고 살 때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좋고 싫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나쁜 건지를 골라가지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사는 거 훌륭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게 살려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은 자연히 뭐예요? 안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기를, 내 감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우리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그냥 용서하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품고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것도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꿈도 못 꾼다고 쳐도 용서하기도 힘들어요. 그 출발점인 용서부터도 힘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도 제안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종의 실천사항인데요. 실천사항. 우리가 해볼 만한 것.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갖다 줘봐라. 목마르다고 하면 눈 딱 감고 마실 거를 줘봐라. 네.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기 힘들면 너 행동으로라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귀향 심리학 얘기 나왔으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동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진다입니다. 행동을 고치면 감정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심리가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유명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으로 심리학 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비둘기 모이 주기 실험 이런 거 방에 비둘기 가둬놓고 비둘기가 한 번 딱 두들기면 모이 나오게 이렇게 장치해 놓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심리학이 나는 그때 믿기 싫었어요.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지 행동이 바뀐다고 내면이 바뀌나? 근데 분명히 인간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근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오기 2000년 전에 힘드냐? 네 진정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힘드냐? 용서하기도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요것만 네 마음이 못하더라도 행동을 바꿔봐라. 행동을. 네 마음이 못 따라가도 행동부터라도 바꿔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이런 선의를 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내 이런 선한 선의를 제가 이해나 할까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겠다는 의지로 선을 행한다고 그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 인간이?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를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하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범죄하고 막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냥 그대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베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언젠가 얼마 전 모임에서 제가 잠시 나눴지만 꼴 보기 싫습니다. 안 보는 게 범죄 안 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내 속으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속은 일단 두고, 회복 안 되는 네 마음은 일단 두고 네 행동을 고쳐보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니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심리학자의 권면보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악한 안 좋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은 악을 미워하는 데만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